2023년 2월 14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샬롬, 주님의 평안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축복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미술 기법 중에 모자이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사진을 명암만을 조금 다르게 하여 만드는 기법입니다. 서로 다른 사진을 여러 개를 붙여놓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절대로 그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서 그 그림의 전체를 바라보면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됩니다. 모자이크, 그 그림을 우리는 모자이크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믿음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명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여러 개의 사진을 덕지덕지 붙여놨지만 그 사진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한 걸음 물러서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자,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자, 알게 모르게 감사하는 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입술을 증거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풍랑이는 배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그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사랑하는 어머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어머니,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봅니다.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님,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적들이 많냐? 적들이 300명이야? 400명이야? 500명이야? 그 많은 사람 때문에 두려워? 사환이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병사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울 자가 없나이다. 나를 위해 해줄 자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어머님,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래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사오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태에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병자는 나를 도와서 나를 저 물 가까이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물 동할 때 나를 그곳에 넣어주시거나 당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오래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들고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14절 말씀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구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어머님,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이순신 장군이 이런 기록을 올리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13척인지 20척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하는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의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는 병사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과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머리마다 임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에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인가요? 에이, 여기가 후계바다인가요? 에이,
그냥 그 말이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을 구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단순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환이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더니 많은 병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병사들의 우렁찬 발걸음 소리, 쿵쾅 쿵쾅 말들의 힝거리는 그 말 울음소리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이 나를 너무 나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무엇을 합니까?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려.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한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났던 안 태어났던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고, 한국인과 다른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바깥 외, 한국이 아닌 바깥 나라의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서광교회에 속한 사람을 서광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말씀에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군대가 몰려왔어요.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눈을 뜨고 있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환에게, 그에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로 보게 하옵소서, 그로 알게 하옵소서. 그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보고 알고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왜 그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닥쳐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예배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사의 스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스승 엘리야보다 2배 큰 은혜와 2배 큰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엘리야의 능력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주시지 않으십니다. 길거리에 뿌려놓고 자, 간 사람이 인자입니다. 안 그러십니다. 커다랗게 준비한 자만 커다랗게 받아요. 많이 비운 자가 많이 받아요. 많이 깊숙해진 자가 많이 받아요. 바다가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육지가 낮은 곳이에요. 바다 밑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낮을수록 바다는 깊어져요. 땅이 높을수록 바다는 얕아져요. 은혜의 바다로 내 힘껏 저어가래요. 어디입니까? 낮은 곳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려면, 은혜가 깊어지려면 땅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낮아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2배를 허락하셔야 제가 비로소 엘리야의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높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채워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예요. 그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청년이 사관이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어요. 천군 천사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권능이 가득했어요. 두려울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용감하냐, 골리앗이 용감하냐. 어떤 아이가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용감하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용감한 것 같죠. 근데 그 아이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덤비는 골리앗이 용감한 거 아니에요. 무식하는 용감하다고 골리앗이 무식하고 용감했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무식하게 갑옷 가지고 창 가지고 칼 가지고 활 가지고 덤비는 그 자체가 무식한 거라잖아요. 그 아이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은혜의 2배의 축복을, 하나님, 누군가에게 임했던, 베드로에게 임했던 축복의 3배의 축복을, 능력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2배의 깊이를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지 않냐면
나는 어리석은 나약한 부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이들은요,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러 가기 위하여 어제 밤새 산장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새벽 4시부터 또다시 해 뜨는 곳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가 쫙 떠오르는 보면서 희망을 품고 내려옵니다. 태양의 전기를 받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올해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며 내려갑니다. 팔공산에 갑바위에 가면 동전 붙이는 바위가 있대요.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그 바위에 동전이 딱 붙으면 사람들이 뭐라니까, 야호, 우리 내 새끼 대학 붙었다, 야호, 내 소원 이루어졌다 하고 내려가요. 아, 동전 하나 붙었는데도 믿고 내려가요. 그 바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시고, 도대체 무엇이 염려되시고, 도대체 무엇이 근심되시고, 도대체 무엇이 낙심되십니까? 오늘 청년 사활의 눈에 하늘의 불말과 군대들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센가 얘네가 센가 이렇게 돌아봤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돌아볼 만큼 어정쩡하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이 더 좋고, 누가 봐도 이것이 더 훌륭하고, 누가 봐도 이것이 더 든든하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과일이 맛있는 과일인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경험치로 알아요.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과일은 못 고른다 하더라도 그 중에 제일 맛없는 과일은 고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게 신선한 건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영 형편없는 것을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편없으면 안 사지 그것을 사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절 말씀에 아랍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엘리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을 왜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나는 엘리사가 아니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나는 이삭이 아니니까, 나는 야곱이 아니니까, 요셉이 아니니까, 다윗이 아니니까, 솔로몬이 아니니까,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나는 나약한 존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니까 그럴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만들어주셨어요. 다 만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먹으라.
사랑하는 부모님,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을 때 떡과 포도주 어디서 났을까요? 베드로야, 저쪽 가서 떡 가지고 와라. 안드레야, 저쪽 가서 포도주 가지고 와라. 빌립아, 너는 다락방 하나 빌리고 바드로메, 너 저 뭐하고, 야고보, 너 저거 해라.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씻김을조차 주님이 손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손수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능력 베푸시려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는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해라, 구해라. 왜 안 구해? 힘들지? 구해. 아프지? 구해. 염려돼? 구해. 구해. 구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떼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때를 쓰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처럼 매일같이 찾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불의한 자인데 매일 찾아오는 그 여인의 기도에 들어줬대잖아요. 귀찮아서 들어줬대잖아요. 그런 자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엘리사여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의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의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왜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왔어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왔어요. 무언가 이상하고 기분이 쎄하고 왠지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엘리사의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기도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왠지 하나님께 물길 드리는 게 두려우십니까? 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두려우십니까? 내 잘못된 죄악을 간구하는 것이 토해 놓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새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눈은 비울 때,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을 내려놓을 때, 그것들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몸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사해바다, 죽은 바다라에서 사해라 불리는 곳에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죽을 수 없대요. 그런데 거기서 수영한다고 허우적거리면 빠진답니다.
보통 바닷물을 먹어도 어느 정도 안 돼 사해 바닷물을 먹는 즉시 심한 갈증과 함께 탈 수가 없대. 너무 짜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한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조급함과 내 잘못된 시선과 내 연약함을 버리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에 실상되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되는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불평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찬송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땅을 밟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걸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은혜 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병자처럼 아버지 38년간 혈증 같은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일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에게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쳐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발 앞에 옥합게 뜨기네 그 존귀하심에는 피할 수 없지만